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오심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또 부흥되어 왔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성령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오심으로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략 15개 민족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이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별로 배우지 못한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탑을 높이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말은 곧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바로 그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온 세상의 언어가 다 다르게 된 것이 인간의 교만한 그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서로 언어가 소통되게 된 것은 죄로 인해 언어가 나누어졌던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로 회복이 되고 사람들끼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의 관계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됨의 그 축복된 관계를 잃지 않도록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일산강림교회가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4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곳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의 결과로 제자들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움 속에 지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이전에는 서로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이 땅의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는 갖가지 기적들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사도행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와는 관계없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은 오순절날 단 한 번으로 끝났지만 성령의 능력은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의 뜻과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고 매질하고 못 박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을 다 내어 맡기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은 내 안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죽어지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화날 때 화내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유혹이 생길 때 죄 짓는 것, 그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화를 참을 수 있는 능력, 유혹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치유되고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께서 일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되고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강림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와 이웃들과도 하나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 주셔서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됨의 축복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